445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먼저 봉독할게요.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의할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6장에 어제 우리가 이제 5장 6장이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무질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5장은 근친상간에 관해서,
그 다음에 6장은 교인들 간의 서로 소송, 그리고 오늘은 일반적인 그런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 인구가 많을 때 자유민이 한 25만 명 정도 되었고, 또 노예가 한 40만 명 정도. 옛날 과거에 60만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 고린도는 현대 고린도, 고대 고린도와 현대 고린도가 같은 데인데, 현대 고린도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은 3만 명 정도. 뭐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대 도시에 6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소속된 이 창녀들, 신전 창녀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약 65만 명이면은 강동구 인구가 55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구의 신전에 소속된 율락 여성이 1000명이면 이게 많은 숫자겠습니까? 적은 숫자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00명의 율락 여성이면. 그러니까 그런 이 신전 소속의 그 율락 여성과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합법적이고 장려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하고 문란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뭐 모든 사람은 다 자유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유가 아닌가. 물론 법도 있지만 그런 데에 대한 이 오해로 이런 음행이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12절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보면은 이 우리의 몸에 관한 정의를 말씀하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이 물질적인 것은 결국은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이 도구,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영도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때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죽고 나서 이 몸이 무너진 후에 영과 분리가 되면 그 영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15절을 보면은, 14절을 보면 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나중에 부활체로 바뀔 몸이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주기도분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부활체를 입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한 그 지체로 우리가 변모되는 그 부활체를 입으니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거룩한 그런 부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더 유명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신 적이다.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은혜문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성령의 거룩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서 이게 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불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 번 더 보야지. 또 연장선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육적으로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몸과 또 음행에 관한 그 관계를 잘 성경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20절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거룩한 성전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낮잠을 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린도 교회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세미나 주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배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에 전환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하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며 부단히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